깁니다. 그래서 뒷부분만 잘라서 오늘 교독을 하는데요. 우선 이 시편 기자가 누구냐면 에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단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중에 무라리 작성이고 자손이고,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사명이 뭐냐면 찬양과 악기 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이 이제 사명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은 이제 다윗 왕조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불려진 이제 공동체의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지요. 그리고 이 다윗 왕조가 몰락하여서 열방들의 모욕거리가 되었음을 탄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제 호소하는 기도시가 됩니다. 근데 이 시가 그 역사적 배경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비교적 이렇게 모아진 의견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여서 이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때, 지금 우리 에르미야서 쭉쭉 읽고 있잖아요. 거기 거의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열왕기하 24장에 쭉 나와 있거든요.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1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며 부르짖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니 내가 대대로 그것을 선포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은 통치 기준이 되는 거죠. 혼내고 야단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기본 원칙은 인자와 성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내내 24절에도 나왔고 33절에도 나왔고 49절에도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은 이제 다윗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천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창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27절부터 3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다윗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 자손이 언약에 불성실할 때 그때는 징계를 하실 것이지만 언약은 폐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31절, 32절 내용인데 그 기본은 사무엘하 7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사무엘하 7장 14절 여기 회초리와 채찍이 나오거든요. 여기 31절, 32절에 이 회초리와 채찍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는 조금 매와 채찍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을 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셨다 하라. 왜 하셨다 하라 이렇게 나왔냐면은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내 입술로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지킨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36절 37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은 해와 달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런 데가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읽은 38절부터 나옵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는 현재의 상황은 어떠거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거부하시고 수치당하게 하신다고 시인이 말을 합니다. 자기네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관은 관을 쓴 사람의 권위와 그의 직분이죠. 그 직분이 신성함을 나타내죠. 그걸 상징하는 건데 그 관을 땅에 던지셨다는 것은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한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그의 권위와 직분을 폐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지요. 이제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40절부터 41절까지는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요새는 무너뜨려 물질은 다 탈취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아예 싹쓸이 다 가져간 거예요. 물질을. 그리고 다 탈취해 갔어요. 울타리를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니까 시인의 생각이 42절은 원수는 높이시고 그리고 이제 원수를 기쁘게 하시고 그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원수 편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돼. 원수를 높이시고 원수를 기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지금 원수 편 되셨잖아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구절 43절에서는 우리는 싸울 힘과 능력을 다 빼앗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44절에서는 왕위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원수 편 들어서 우리는 싸울 힘마저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45절에서는 그의 젊은 날을 짧게 하시고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을 인간의 그 일생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 완숙한 단계에 이르기도 전에 쇠퇴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46절부터 51절까지는 우리를 기억하소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46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영원하다면 언제까지 진노하시겠습니까? 이제 때를 말하죠.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인간이 아무리 때를 정해도 그때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때를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47절 48절은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재밌잖아요. 우리 때로는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요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시인의 말이 우리는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기다리다 죽고 말 거예요. 내가 내 식대로 바꿔놨어요. 그 말은 아닌데 뭐 음부의 날에 가서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바꿔버렸어요. 유한한 인생이 죽을 유한한 인생이 이렇게 기다려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기다리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9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인자하심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강렬한 말이죠. 수사학적 그죠? 이게 그 질문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강하게 호소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절부터 51절까지는 현실에서 주의 대적들이 주의 종을 이토록 비방하고 모욕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소서 소리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고만 있으실 것입니까? 그런 강력한 항의도 들어있어요.
왜 이런 시가 필요합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계속 박박 대들고 있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못 기다려요. 막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리고 왜 원수 편을 들어서 원수를 기쁘게 하고 우리는 힘을 다 빼앗아 버렸고 우리 집한테 있는 재물은 다 뺏기게 하셨으니까 이거 박박 대미는데 왜 이런 시가 필요하냐면 시 88편은 오늘 넘어갔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가슴 저린 그 원망과 탄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 2편 이 부분처럼. 근데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원망도 허용하신다. 네가 나를 원망해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리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고통받는 자가 힘들 때 이러한 시를 읽으면 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공감대에서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아, 이 시인도 이렇게 말하네. 나만 지금 이런 심정이 아니네. 시인도 나와 똑같은 심정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은 공감대가 이루어지죠. 나와 똑같은 고통받는 자들이 이곳저곳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내게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 이거 당한다면 훨씬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말씀을 맺어 봅시다. 말할 수 없는 절망 상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태에서 시인이 지금 한 일이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왕 되심,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계속해 나가니까 이 시편이 길잖아요. 근데 37편까지 7절까지 계속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시인이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뒤를 읽어봐야 알지. 그리고 이제 시인은 뭐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를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인의 생각과 방식대로 이스라엘 왕조가 다윗 왕조가 실제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훨씬 크다고 말이죠. 우리가 요만한 거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크신 것을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그 하나 조금 그 다윗 왕조 회복 요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시의 시작에서 지금 마지막 절 우리가 안 읽었어요.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5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시인이 지금 찬양하는 사명자잖아요.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이 아멘 아멘은 그 추임새로 설교 중에 아멘 또 설교 중에 아멘 그 구색 맞추려고 하는 게 아멘이 아니고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아멘을 하면 좋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성전이 있어. 우리 성전이 있어. 성전이 있단 말은 뭐예요? 예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전이 있고 이렇게 훌륭한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떠나서 이제 우상을 쫓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회개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말씀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와서 이제 돌아와서도 인간의 본성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면서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눈물을 보십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서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잘못했고 네가 당하는 건데 왜 나 원망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잘못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원망해도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오히려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네. 그래서 그 시인은 그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는요 그냥 사랑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신실한 사랑. 그러니까 인간은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영원하고 신실한 사랑이 자기 그 절망이 결국 하나님 그 인자 때문에 이제 승리로 바뀔 것이라는, 온전하게 바꿔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떠한 조롱도 지금 현실이 아무리 형편없이 다 망가졌어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찬양을 이 시인에서 빼앗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 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래요?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앞에서 나랑 같이 사랑을 교제 나누고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너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잘못하고 나 원망하고 부르짖을 때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이웃에게 자신들이 잘못하고 고통당하니까 그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당해야 돼.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고 네가 내 자녀라면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좀 깨달아서 그 고통받는 이웃들, 자기 잘못으로 고통받는 이웃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제 사랑으로 아파해주고 돌봐주라는 그 말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네, 로마서 5장 5절로 말씀을 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발을 붙일 자리가 있겠으며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세상에 발을 붙이고 우리가 이렇게 안정되게 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신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입에서 끝날까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